함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은 율법서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이슬람도 이 모세오경은 다 자신들의 경전으로 채택해서 삼고 있고, 유대교도 이슬람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의 도입의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살 날이 한 달 정도 남았다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래서 정말 다 했다,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한 달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이제 모세에게 살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으로 진격할 날이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시간, 이 한 달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광야의 2세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을 그들을 가르치는 데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쏟아부었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신명기를 선포했을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을까요? 신명기가 헬라어로 듀테오노미오네라는 말입니다. 반복하다. 신명기는 앞에 율법의 반복입니다. 또 한자로는 신신당부하다, 거듭 말하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시간을 들여서, 대충 말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달 남은 시간을 다 쏟아 넣으며, 또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가 이제 2달 지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신명기는 2세대가 모세의 수준으로 그 율법과 말씀에 대한 수준이 올라와지는 게, 당겨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대해서 대략 알고 싶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알고 싶습니까? 신명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율법의 정리본이자 율법의 정신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랑 대적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3번의 말씀이 모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중요하고 또 포괄적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 목사님 모세의 열정과 사명에 대한 헌신과 인생의 마지막에 총망라되어진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에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절했을 수도 있고 간절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더 억울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2세대 다 보내고 자기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을 입성 못하고 억울하진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가 처음 개장을 할 때 그
디즈니랜드를 구상했던 월트 디즈니는 이미 그 공사를 할 때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개장 오픈식을 할 때 월트 디즈니는 참석하지 못했고 그의 아내가 참석했습니다. 아내가 대신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월터 디즈니가 얼마나 이 디즈니랜드를 꿈꾸고 공사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내 남편은 이미 봤습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걸 꿈꾸었고 이걸 만들게 했고 이걸 구상하고 진행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으로 보았고 사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그 비전을 가르치고 확신 있게, 자기가 못 믿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믿었고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 한 달조차도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사명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그 사명과 비전을 털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작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비전 앞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덤으로 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2달 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부터 해서 쫙 이제 전쟁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산한 오기, 그 땅을 열어달라고, 우리 지나갈게, 우리 지나가서 요단강 건너서 전쟁하러 가니까 땅을 열어줘 했는데 땅을 열어주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할 때마다 돌아와서 요단 앞에 섰는데 이제 돌아갈 데도 없는데 그 땅을 거절한 겁니다. 사명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아니지만 경유지인데 그 경유지가 거절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4절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현대말로 하면 별로 살 생각 없었는데 하도 주인이 사라 해가지고 모든 조건 다 맞춰주고 살아해라 해가지고 그 집 사서 목장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한 주 뒤에 2주 뒤에 집값이 폭등해서 절대 살 수 없는 집이 된 것 같은, 확 오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 했는데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과 전쟁을 치루었고 이 가나안 동편을 얻었습니다. 그 땅을 얻고 그 땅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덤으로 주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사명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복으로 잘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모든 아니지만 윤택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유지이지 절대 사명지가 아니라는 것. 덤은 덤일 뿐이지 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좋은 횟집에 가면 회가 신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횟집에 가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찌개다시가 정말 잘 나옵니다. 찌개다시가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정말 잘 나옵니다. 튀김에, 게튀김에, 무슨 무침에, 전에.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횟집 가서 찌개다시로 배 채우지 않습니다. 그죠? 몇 개 맛보고 기다립니다. 근데 저같이 뒷방한 사람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회가 나오면 또 먹어요. 네. 배가 나오면 생각만큼 못 먹게 되죠. 왜요?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은 땅, 사실 요단 동편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우리 주세요. 이 땅 우리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게요 하고 욕심을 낸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목적지 아니야. 너희가 얻을 땅 아니야. 그런데 정말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면 땅 줄게. 그러나 건너가서 같이 싸우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네. 자녀가 남들이 칭찬하는 만큼 잘 컸네.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네.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덤에 만족하지 않는 지혜로운 대흥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횟집에 가면 회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차지해야 할 땅은 요단 땅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미하님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미 이 가나안 땅을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와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복할 때까지 이 400년 동안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있던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 진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칭찬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한 것 같은데 힘든 일도 있고, 또 사명 조금 감당한 것 같은데 조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덤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을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이제 1장이에요. 신명기 1장이에요. 1장에 모세가 이제 2세대를 놔두고 이제 회고하면서 그의 첫 사건에 그 리뷰하는 그 첫 사건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런 사명 주셨고 땅 이렇게 우리가 요단 동편 점령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회고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리더를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모세의 나라,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 내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추정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모세에게도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없다, 먹을 것 없다, 정말 많이 투덜거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성이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갈등을 조정해주고 또 정비해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왜 혼자 다 해? 왜 혼자 다 해? 그럼요, 50부장, 10부장, 또 그 모든 100부장, 1000부장, 중간 리더를 세워서 같이 해야지. 모세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나라입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이드로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리더 혼자
한 명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노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무엇을요?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걱정 안 하신 이유가 그들의 제자, 그가 생명으로 삶으로 가르쳐 남겨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방법은 세워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60% 이상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없다고 아픈 현실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속에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 또 참 저희들의 고민은 일꾼이 없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친구인 분은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의 신부는 전혀 우리 교회 지인이라고, 우리 교회 분의 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인 중에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전화하게 하신 여러분 빨리 저한테 좀 연락을. 그분은 자기가 어느 교회인지 누군지 전혀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녀도 대인교회와 함께 키울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명으로는 원론밖에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키우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예스, 노를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마지막이 제 가슴에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 키우기 위해 힘든 줄 압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것도 좀 아시면서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팍 끊으셨습니다. 저는 대은교회 여전도사일 뿐입니다. 저는 제 교회도 사실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이 참 가슴을 때립니다. 많이 힘드시구나. 많이 어렵구나. 자녀를 두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저렇게 고민하고 전화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은교회 제자로서 이 대은교회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반 아이들, 내 자녀같이 사랑하는 올 한 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 주일학교든 다이비드든 영아부든 유치부든 다른 교회는 아이들 없다 하는데 이 소중한 영혼 내게 맡겨주셨는데 열매 맺고 있나? 열매 맺었나? 열매 자라가고 있나? 여러분은 그 기쁨을 제자로서 맛보고 계십니까? 또 나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는데 왜 아직도 영혼을 못 맡겨주고 계시지? 내 가정이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나는 왜 열매를 결실할 수 없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사역 우리는 손이 없고 또 그래서 정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불철주야 돌아봐도 늘 부족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감히 교만하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 힘들어 한다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더 해야지 더 해야지 하지만 더 할수록 손은 부족합니다. 어디 일꾼 없습니까? 어디 사명자 없습니까? 어디 예수 제자 없습니까?
무릎 꿇고서라도 모셔오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정신병에서 건져내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당신은 대흥교회가 하나님이 믿고 맡길 영혼사역자로 성장하셨습니까? 그것이 저의 리더를 세우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리더를 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럼 누굴 세워야 합니까? 아무나 세워도 됩니까? 나랑 친하면 세우면 됩니까? 하고 싶은 사람 세우면 됩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기준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출애굽기 18장 21절 모세에게 이드로의 제안 속에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요?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아픕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 보험회사에서도 의뢰인들 관리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영혼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상처 입고 교회와 주의 종을 의심부터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그 영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양으로 영혼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자입니다. 거짓됨이나 가식이 없고 올곧은 자입니다. 목자가 보험을 하면 목원들이 예를 들어 다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무슨 판매를 하면, 건강식품 판매를 하면 목원들이 다 그거를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거와 로타리 클럽과 개모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실 때 철저하게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흥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한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많은 목자 목녀님들까지 제가 있었던 한은 20년 동안은 양 가지고 장난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에 식비의 3분의 1을 목장비로 사용할지언정 그것이 남아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얼려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데워 먹을지언정 목원들의 집에 한번 목장 모임하는 걸 너무너무 미안해할지언정 양 가지고 장난치는 분을 보지 못했기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닌데요, 전도사님, 저희 목자가 저에게 지금 며칠 전에 이거 어때라고 카톡 왔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전화할 수는 없고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뇌물을 싫어하고 청렴결백한, 돈에 깨끗한 자.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요, 초대교회 리더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교회의 리더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달아보고
학벌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말씀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존경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하나님이 아무 그릇이나 들어가십니까? 거룩한 그릇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사람들의 판단이 이미 그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으로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나 목자 못한다. 맞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이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건 축복이고 사모함으로 쟁취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고 축복이지 부담이 아니고 노동의 일이 아니고 과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더 성장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평생 자라지 못하는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리더를 세울 때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안타까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사랑이 그 기준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요건 못해도 봐주세요. 요건 못해도 요 기준 좀 바꿔주세요. 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랑은 목자를, 리더를, 제자를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기준에 부합되는 아이로, 부합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키워가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기준 바꿔주세요. 못해도 봐주세요. 이런 전화 받으면 그 아이는 언제 제자가 되고 기준으로 성장하고 리더가 됩니까? 어른이 돼도 그 전화해주면서 따라다니실 겁니까? 개근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근상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순복하며 그 기준을 못해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리더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리더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내가 아직도 영혼 맡음에 하고 싶다만 말하지 마시고 영혼 맡음에 제한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삶에 이 세 가지,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를 얘기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네이버만 들어가도 유튜브만 들어가도 없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탁소 10년 노하우, 세탁하는 비법, 무슨 얼룩 지우는 비법, 살림 구단의 노하우, 식자재 보관하는 방법, 별의별 지식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지식을 분별하고 채택할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쳐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를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친하다고,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에 부합된 자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말씀과 성령만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이드로를 통해 모세가 세운 중간 리더들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부장이네 100부장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그 공정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사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제자 세워라. 제자 세워서 해라. 그런데 모든 걸,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요? 아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준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부정이 일어나죠. 부패가 일어나죠. 다 그거잖아요. 왜 네 아들 군대 간대? 네 아들만 휴가를 그만큼 가? 정치인이면 다야? 다 그거잖아요. 공정이 깨져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더 공정해야 되지 않나요? 공정한 사랑을, 그걸 보여줄 신앙과 인격과 삶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부모가 자녀에게요. 부모가 자녀에게요. 제자 비전이 우선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요. 신명기 6장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뭘요? 여러 가지 율법을 말합니다. 가르쳐야 될 많은 율법을.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은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 세 번역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복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이 어찌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남죠. 바로 그 가정, 그 아이, 그 사람, 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자녀에게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것만. 그럼 자녀는 요것만 되더라고요. 지키게 하는 것.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만요. 그럼 그런 부모 없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성도에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부모가 없어도 그런 교회에 있게 된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교회 리더를 통해 온전케 되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알고 행하고, 그럴 때 알고 행하고 그런 삶이 될 때 그 다음부터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일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때 사명을 맡기고 위임하고 아름다운 동력과 연합과 사명의 계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세워야 합니다. 리더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왜곡된 사랑으로 빼주는 거, 안 하게 하는 거, 특권 주는 거, 그걸 마치 사랑인 양, 힘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서 우리부터 기준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돼, 기준 바꿔주는 그런 거짓말의 제자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기준 앞에 분명하게 서서 정말 리더를, 다음 시대 복음의 리더를, 예수님의 수제자를 키워내는, 정말 함께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의 결과입니다. 100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이 세워지고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체계가 세워진 겁니다. 모세 혼자 하던 이 오합지조를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행정체제가, 평상시에는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유사시, 전쟁 시에는 이거는 군사 지휘 체계가 됩니다. 또 평상시에는 행정 체계이지만 동시에 사법 체계입니다. 그들 속에 일어나는 많은 다툼과 분쟁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해야 되나? 아니요, 같이요.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또 리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부르셨기에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치 체계는요, 이스라엘의 4대 왕 여호사밧 때 완전히 이 통치 체계 근간이 확립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중요한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불평불만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여러분 오합지졸은 지 맘대로 하는 게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는요, 명령 체계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독한 죄인이거든요. 늘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천부장 모세를 떠나서, 모세는 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천부장 니 뭔데? 백부장 니 뭔데? 아니요. 로마서에 가면 모든 권세를 존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교사도 업신여기고 목회자도 업신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12년을 같이 있는 동안 뭘 못 볼까요? 다 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체계 속에서 군사로 훈련된 자를 보고 계시고 뽑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의 불평불만에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로, 또 뒤죽박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동력이 정말 최고의 나라, 최고의 공동체, 최고의 비전을 이룰,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말씀대로 통치할 리더자들이 세워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대신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세워졌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통일과 이스라엘의 통치를 할 용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냥 말씀만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목사님 말씀을 너무 짧게 하셔서 제가 막 부담이 막 돼요. 이제 어른이 바뀌시면 우리도 이제 방향을 잘 타야 돼요. 중요해요. 사무엘하 23장 8절 9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또 보면 다윗이 자기 용사들의 이름을 막 열거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세벳이라고도 하고, 엣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했고, 또요 9절에도요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11절에는 또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하랄 사람에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고요. 여러분, 동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리더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감사한데 미랄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다윗이 기억하는데 성경이 기억해요. 성경이 기억하니 2000년이 지난 저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만요. 로마서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들의 동력자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다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 보면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서는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는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성경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런데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노력은 물 위에 새겨진 이름처럼 물이 흐르고 나서 옷 벗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감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생명과 복음을 위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이라는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멋진 대흥교회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용사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